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0절에 보면 바울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이제 많다는 이 말씀대로 구원의 열매가 계속되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계속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의 열매가 많이 생겨났는지 그 원인 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열매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자, 어떻게 붙잡혔다라는 것인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적 차원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차원인데요. 환경적 차원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전에는 자기 혼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지금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조력자가 왔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생계를 책임져 주었다라는 뜻도 되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죠.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할 때 거기가 지식이 충만한 곳이니까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인간의 말로 많이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로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서 이제 역사하는, 일하는 그런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그냥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의 열매가 더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구원의 열매는 사람의 솜씨, 사람의 말,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 자체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도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요.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했다.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요. 전도 전략을 양육 전도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전략을 바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6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역시 또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하지 않고 회당 옆에 있는 집,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옮긴 것이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말하자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양육, 설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새롭게 오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제 이런 전도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회당 옆에 있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회당장과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 전략을 바꿔서요. 항상 회당에서 전도 하다가 핍박하면 또 피신하고 했는데 이제 전도 전략을 바꾼 겁니다. 꼭 회당에서 하지 않고 말하자면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이런 전략으로 바꿨더니 참 많은 결실이 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육을 하게 되면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양육된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폭발적인 결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전략을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짧은 시간 양육해 놓고 다른 곳으로 또 피신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따로 모아서 양육하고 다시 세우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놓고 또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죠. 물론 부활 때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순절 날에는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하셨고 그 12제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충분히 양육하는 이런 전도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 어떻게 해서 풍성했습니까?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밤에 꼭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밤에 환상을 본 그런 기사가 여러 군데 있죠. 그러니까 밤에 바울은 항상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 이제 그런 습관을 길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또 핍박이나 또 공격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언제 피신해야 될지 아마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테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오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빨리 피했다 그러면 전도의 결실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이런 습관을 꼭 기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순종만 하면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순종만 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